안녕하십니까, 성기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세 가지 유혹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을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후에 생긴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설교를 하였고, 또 요단 강가에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요단강이 제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셨다가 다시 성경을 보면 유다 광야 동쪽 고지대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것 자체가 고대 근동의 일종의 대관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왕으로서 즉위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으로서 그의 그 신분과 그의 능력과 그의 자격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특징은 열방을 다스리는 자요, 열방을 소유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또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것과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중에 생긴 일들과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또 민수기를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하였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일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또 상징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일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40일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에 받았던 시험이라고 하는 점이 이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명령하여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하는 자로 나타나고, 또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도 떡을 만드실 수가 있으셨고 40일 동안 금식할 필요가 없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자유로운 분이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떡을 만드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2번 이상 떡을 만드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사가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에 관해서 많은 불평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부분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특별히 3절 전체를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또한 만나를 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연단과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복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그런 굶주림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적합하지 못한 일탈행위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한 것은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얻어야 했던 교훈을 또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믿음보다는 불순종,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러나 또 그것과 대조해 보면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대한 시험을 겪습니다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시험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회피하지도 않으셨고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변명하지도 않으셨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직면해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이 주는 내용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